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95장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3장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됩니다. 인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 먼저 시험하여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디모데전서라는 이 성경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이 어떤 의도에서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게 보내어진 그런 글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조수격이고 아들격이고 또 후계자격이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에베소라고 하는 그 당시 최대 도시 중에 하나 보내서 이제 에베소에 설립한 교회 목회를 하게 하였다 할 때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었고
또 실질적으로 교회도 많이 어지러웠고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지침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 바탕이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러한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중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대목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봉사의 요즘으로 치면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앞에 보면은 감독에 관한 이야기, 또 두 번째로는 집사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감독이라는 직분은 이제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 본다면 이제 감리교의 감독 제도가 있죠. 그래서 감독은 이제 감리교에서 쓰고 있는 의미의 감독이란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회장, 무슨 총회장, 무슨 노회장 뭐 이런 한 섹터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 장로교와는 많이 다른 시스템이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독이란 그런 오늘날의 교회 제도와랑은 좀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오늘날로 친다면 목회자 플러스 또 장로 플러스 교사 정도의 그런 기능들이 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러한 직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집사 제도는 오늘날로 보더라도 집사와 제일 가깝지만, 그러나 집사의 기능에다가 약간의 장로의 기능이 좀 포함된 그런 직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제 교회들이 보통 이제 성경 속에서 직분의 중심을 찾고 있습니다만은, 이 고대 교회와 현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그대로 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이 감독이란 어떤 기능이냐 하면은 교회를 대표하는 기능이고, 또한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에, 또 다스리는 일에 중심을 두는 그런 직분이라고 한다면, 집사는 이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교회를 섬겨야 될 일에 집중하는 그런 직분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 감독이든 집사든 이 교회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일을 맡아 섬기는 직책인데, 이런 직책을 어떤 사람이 맡아서 섬기게 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을 하는데, 교회를 섬기는 이런 일을 어떤 성품에, 어떤 인격에, 어떤 또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섬기느냐 하는 것은 어쩌면 교회의 거의 모든 것을 차지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일꾼을 이와 같이 세울 때에 이런 점들에 주의하라라고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감독에 관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다.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시대상 속에서 읽어야 됩니다. 오늘날에 뭐 한 아내의 남편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교회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은요, 굉장히 이 문제도 중요한 그런 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데 선교사들이 굉장히 초대교회 때 이제 기준을 엄격하게 세우죠. 세례를 베푸는데 이분이 부인이 이제 한 분이 아닌 거예요. 그 옛날에는 또 조금 지역에 유력한 분들은 대개 이제 부인이 한 분 이상, 두 분, 뭐 어떤 분들은 세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고대 사회 속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오늘날 보면 뭐 이런 걸 다 넣어놨나 할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그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였다 하는 거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서 나그네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는 일이
요 속에 있는 중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특별히 자녀들이 공손하고 복종하는 그 집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자기 집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의 공동체를 지도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 뭐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제시되는 가운데 또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뭐 지역의 유력한 인물이다 또는 돈이 많은 사람이다 해서 이제 교회에 중직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뭐 그런 경우들이 뭐 가끔 있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7절에 나오는데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에게서도 이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의 평판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의 평판은 사실 더 중요하다. 그것이 어쩌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도 또는 직장에서도 사람들의 그에 대한 평판이 어떠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보면 마귀의 올무, 비방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 교회에 대해서 언론에서나 어디에서나 이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속한 사람 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뭐 보통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것은 몇 배나 더 강력하게 비판을 받고 교회에 큰 짐이 될 수가 있으니 사회의 평판에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감독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다음에 집사의 조건도 그 뒤에 나옵니다.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남자와 여자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는 것은 그 당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 세계관 속에서는 남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어디까지나 중요한 것은 이제 가정 생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독도 그렇지만 집사도 그가 가정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들도 마찬가지겠죠. 한때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성들도 그런데 가정을 팽개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실제로 그런 항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제 부목사로 섬기던 먼저 교회에서 한 남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 부인이 밖에 자기 퇴근하고 오면은 집이 항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보면 맨날 교회 가서 산다는 거예요. 집안 살림은 좀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남편 밥은 좀 챙겨주고서 가서 교회를 가서 일을 해도 되는 거. 내가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래가면서 막 따지길래 선생님 말이 맞다고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잘 말씀드리겠다고 그런 이제 달래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에게 좀 집안 살림 먼저 하시고 교회 봉사하십시오. 집안 살림을 팽개쳐 놓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덕이 되질 않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기억도 있는데요. 어쨌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봉사를 할 때 그것이 빛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가지 직분의 마지막에 보면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하여 섬길 때 그에게 영적인 진보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절과 시작하는 말씀과 끝나는 말씀 13절의 말씀을 앞뒤를 이어서 보면은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회자든 또는 장로로 또 집사로 권사로 이와 같이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 섬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혹시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얼떨결에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어떠한 은혜가 임하게 되느냐 할 때 영적으로 진보와 발전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 받는 큰 복 중에 하나가 되겠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4장 1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것도 막 그냥 실컷 얻어맞고 두들겨 맞고 마지못해 되는 것보다는 이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주의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립니다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죠. 장로의 귀한 직분, 권사의 직분, 또 집사의 직분을 맡을 때에 그 직분을 맡는 데 있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본인이 그런 마음은 혹시 없이 어떻게 받게 되었다 할지라도 충성스러이 받으면, 충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신뢰할 만한 신실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직분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는 그 일을 통해서 큰 성장과 진보가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그대로 해당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즐거운 그런 큰 복은 그에게 영적인 진보와 발전이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받고 저희들은 또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김에 또 사명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들과 만나 주시고 저희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새기시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께서 늘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한 기도, 여러 가지 기도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